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저희들이 잘 섬기며 저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즉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결국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 증거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계속 묵상하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깨우침을 받다 보면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한다는 게 서로 좋다 이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죽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그 말 가운데는
누군가 죽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다른 이들을 위해 죽는 것이 뭐예요? 억울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거를 이제 요한 1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셨거든요. 사실은요. 어쨌든 뭐 저희가 쭉 살펴보았던 구약의 율법도 사랑이고 그것을 온전케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냐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법이에요. 법.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법이 왜 안전하냐? 이것이 왜 완전하냐?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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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게 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먼저 베푸셨기에, 즉 하나님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사랑하는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의 삶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말을 하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다니면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는구나 이렇게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자의 삶의 형태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큰 어떠한 은혜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서 받게 되는 도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사실 세상 그 어떤 도움이나 어떠한 그러한 나의 그런 것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가시와 같은 자라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다. 그리고 감사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저도 이 목회를 해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보통은 야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은 어떤 뭐 큰 빛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이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 야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에 비하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것에 비하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목사나 아니면은 중직이나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요, 그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하시는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신성 전원교회에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항상 죽어져야만 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요, 십자가 걸어놓고 액자 걸어놓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죽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단순한 결단 아니면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는 것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도 교회에 요구합니다.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랑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뭡니까? 조금 더 친절하고 정직하고 남을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는요, 이단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더 잘해요. 그리고 솔직히요. 안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더 잘해요. 그러면 이단들이 우리보다 그러한 모습을 더 잘하면은 그것이 참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도려운 이들을 위해 돈도 많이 내놓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힘써야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네 뭐예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루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먼저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한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언제나 바라고 소원하고 그 길대로 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 돕고요, 아무리 헌신하는 것 같고요, 정말로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고요 해도요, 사람이 하게 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성령 안에서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견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사랑을 이루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의 핵심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므로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신다라는 것이며,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임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